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좋은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한 신앙 고백으로 또 이 과정들을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광고 드렸던 대로 장로 세 분의 선택과 한 분 취임을 위한 투표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총 24명의 장로 후보자 중에 3분을 선택하고 또 1명의 취임 후보자에 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와 직분자 투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직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택 투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 하면 제일 간단한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해 이 땅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의 인정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흔히들 사람의 인정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봐야지 무슨 사람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오만 짓을 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로 선택합니다. 이 일을 잘 돕기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등에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한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40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7년 무흠.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보면 후보가 장립집사님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세례 교인에서 서리집사로, 서리집사에서 장립집사로,
장립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후보는 세례교인 이상, 남자 세례교인 이상 되는 7년 동안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흠이 없는 그런 분으로 후보를 세웁니다. 근데 후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장립집사님들로 구성해서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당연하죠. 그리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여 덕망이 있는 자, 그리고 바로 입교하거나 등록한 분들 말고 본교에 적어도 등록한 후에 3년 이상 경과된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로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이 자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내용의 3번을 보면 상당한 식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식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봉사자고 우리 장로님들도 봉사자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사실 봉사하는 봉사자지만 장로를 지칭해서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칠의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칠이라는 말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밟지 않고서는 다스리는 일, 이 칠의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식견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교회 전체적으로 교육과 양육 그리고 훈련이 강화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잘 모르니 봉사가 잘 안 되고 또 그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하니 봉사 중에도 삐걱거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없죠. 사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전체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봤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격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합당한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요. 그리고 함께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과 이 양육 훈련 과정은 특별히 직분자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다 배우고 나는 충분하다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었고 장로 되었고 집사 권사가 되었으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하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에 복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함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우리 눈에 완벽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 자격을 보고 기도하며 찾고 준비해도 완벽한 사람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노력할 수 있느냐, 배울 의지가 있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함께 노력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선택되실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조차도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길을 걷고 교회 속에서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성경이 말씀하는 자격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데 우리에게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싶어 소위 환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상적인 소망, 정상적인 열망,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나에게 들어왔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장로가 되면 좋겠다. 내가 집사가 되면 좋겠다. 내가 권사가 되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의 말씀과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성실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존중하고 또 그들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용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소위 환장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입니다. 제가 노예와 총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노예나 총회 온갖 파벌에 선거운동이 판을 칩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외일 수가 없고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시무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정말 은퇴 목사, 은퇴 장로들도 정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목사 장로들이 제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목사 장로들이 말씀의 제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그것이 우리 교회든 노예든 총회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런 잘못된 현장에 몸을 담고 말을 썩고 마음을 썩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느냐?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 특별히 우리 30, 40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 이들의 영적인 실력, 교회 학교 자라나는 다음 아이들 이들의 영적인 그 체급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 장로들이 겁을 냅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니 목사님 장로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실력이 올바르고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갖추어져서 목사와 장로들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그 성도들을 볼 때 두려워야 그래야 이런 악들을 제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벌써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저는 제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저 역시도 실력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시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조금 발휘할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저 저의 시대에 저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성실하게 돌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 환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그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할 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환장해서 이거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밥도 먹지 마시고 밥도 먹지 말라면 아직 금식하라는 뜻이니까 밥도 사지 마시고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선명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면 최선을 다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가야 되겠죠.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안 되었다고 풀이 죽어 있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쉬거나 교회를 옮기는 등의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괴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24분의 장립집사님들 혹시라도 여러분을 장립집사로 선택한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립집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부끄러울 일도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장립집사님으로 한평생 성실하게 봉사하다 은퇴해도 여러분 그건 정말 명예로운 겁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분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되지 않은 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인사만 하고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괜히 앞에 가가지고 네가 되어야 했는데 안 됐네 라느니, 사람들이 널 잘 모르니까 안타깝네 라느니, 교회 옮길 거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소리가 그 사람 속을 더 디빕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는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혹시 선택된 분들이 있더라도 축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정말 누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접니다. 우리 당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셨고 우리를 섬길 분을 주셨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24분의 후보자에게 한 달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밥도 대접하고 차도 사시면서 필요하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 분이 다 선택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분의 2 이상 투표로 24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고 또 영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점검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고 직분과 투표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러분을 긴장시키고 여러분을 준비하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 투표 이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관방에서, 구역 모임에서 24명의 후보자 이야기,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야기, 투표 이야기, 결과 이야기, 투표 관련된 이야기, 성탄절이 지나기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4분의 후보자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성탄절까지 조용히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혹시 멀어서 어려우시면 집에서 영상으로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직분자들을 포함한 온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직분자는 자기가 달램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달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달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화내고 삐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직분자들 손을 먼저 잡아주고 직분자들 먼저 어루고 달래고 직분자들 먼저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또 아프고 병들고 관심 밖에 있고 새로 등록했고 또 자라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봉사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걷는 연약한 분들 먼저 위로하고 손잡고 달래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직분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직분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못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요. 우리가 너무 힘 빠져 있는, 누가 나 좀 안 쳐다봐 주나. 우리 일반 성도들은 안 그럽니다. 직분자들이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복음 사역에 힘쓰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약해도 너무 약해서 정상적인 복음 사역에 힘쏟아야 할 그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가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장로 투표, 나는 장로가 아니고 해당 사항도 없다지만 직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며 정말 말씀 앞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우리 모두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지금 밖으로 나가 돌을 하나 집어서 저에게 던지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며 실천해야 할 직분자와 직분자 투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점검 사항을 우리 모두 잘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모두 물리치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 이름이 없죠. 다른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 앞에는 한 가지 숙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모압 출신 과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자기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에게 주어서 먼저 죽은 룻의 전 남편, 그들의 친족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여자의 후손, 아들입니다. 후손이라는 말은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 가정별로 가문별로 이어져야 하는데, 또한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다 보니 살다 보니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연약해서 아들 없이 죽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살다 보니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 그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족이 그 땅을 사고 그 죽은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구현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또 두 며느리도 보는 호사를 누렸지만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여러분 남아있는 거라고는 정말 이 기업을 무르는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아무개와 보아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먼저 요청을 받은 것은 보아스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문에 앉아 증인으로 나선 10명의 장로와 함께 이 사실을 그에게 먼저 알렸던 겁니다. 우리 모두 잠시 이 아무개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개는 새로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이 아무개는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돈을 버는 일에, 자기 기업을 관리하는 일에, 자기 영역에서 소출을 내고 소산물을 얻는 그런
일하는 것에 최선인 사람이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룻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잘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들썩거리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아무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십거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자기 기업에 일하러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이르니 보아스가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의 땅을 그가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깃했습니다. 비록 돈은 지불해야 하지만 늙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 땅 오롯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고 그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아무개는 이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서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모든 관심을 꺾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것이 자기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4절을 보니 그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모르겠다라고 성급히 대답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는 아무개였으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신명기 25장의 율법을 너무 잘 알아야 했지만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직 책임에는 관심 없이 자기가 누릴 이익과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이 마음이 그의 눈을, 말씀을 향한 눈을 가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놈의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자 아무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밥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사서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룻도 데려가야 되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그 아이도 그가 산 그 땅, 그 기업도 자기 것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돈도 내서 땅도 사고 씨도 내어서 아들도 보았지만 땅도 아들도 그 기업도 모두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6절에서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무르지 못하겠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소. 여기 말을 잘 보십시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소. 보아스,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시오. 8절도 이렇습니다. 각세감이 이렇죠. 당신이 이 일을 좋아하는 듯하니 당신이나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신을 벗어 아마도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신을 벗어주는 것은 신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벗는 게 아니고 남이 그 신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침뱉음도 당합니다. 자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재산, 자기 가족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수치당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의 하루는 세상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그 하루는 사실 험난했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안전하게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기억에서 나오미와 룻을 지웠습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감정을 지켰고 그의 계획을 지켰고 그의 재산을 지켰고 그의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흔해 빠진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형제의 이름 나오미와 룻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개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움켜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자리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사실 그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제일 안전한 날을 보냈다,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생각했던 날이었지만 인생 최악의 날을, 그 하루를 보낸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간밤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 침소에 그가 자는 발밑에 룻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이 음란했다거나 나쁜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물러달라,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달라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율법대로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룻의 이 행동은 다소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 행동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기업을 물러달라, 자신을 말씀대로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보아스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순번이 빠른 아무개라는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족이 이 책임과 의무를 진다면 보아스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이른 아침 성문으로 나가 아무개를 먼저 만났던 겁니다. 보아스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 아닙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복음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개가 마다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무개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순간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도 손해를 보겠네. 이건 결국 내 것이 안 되겠네.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원리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형제의 집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순종합니다. 모든 절차를 밟고 9절을 보니 죽은 형제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무개 입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이름들입니다. 엘리멜렉, 기럧, 말론, 나오미, 그리고 10절의 룻까지. 보아스는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씨를 내어서 바로 이들 가정을 살리고 이들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과 10명의 증인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약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룻과 보아스에게서 나온 아들 오벳이죠.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죽은 말론의 가정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도 되어서 보아스의 가정도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아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형제의 이름과 연약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손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힘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였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정말 인생 최악의 날을 겪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날 하루는 그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영적인 실력이 빛을 발한 최고의 하루였고 드디어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려내는 것, 이런 봉사와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익과 손해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아무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또 순번을 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책임과 의무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힘 있는 보아스입니다. 한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날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 날에 인생 최악의 날을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알고나 있었으면 선택의 후회가 없다 하지요. 그러나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최악의 날을 하루를 맞이한 겁니다. 다른 한 사람도 평소에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손해를 보는 날,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인생 최고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호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 바로 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루고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와 같은 직분자, 아무개와 같은 투표 과정을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직분자, 보아스와 같은 투표 과정을 지나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서는 다윗과 같은 작은 예수들이 출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개의 아류들만 득실거립니까?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형제의 집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걸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